지난주에 우리는 조세 스크림이 지은 찬송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은혜를 함께 나눴지요. 성도님들 중에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김인식 감독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입니다. 김인식 감독님은 2006년과 2009년 월드베이스 클래식에서 한국 대표팀을 선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는 국민감독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지요. 감독님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부인도 결혼하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 중 신앙을 갖게 되었고 점점 믿음이 더해졌지요. 퇴원 이후에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 2009년에는 그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인식 감독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다 끊어버리고 시원한 녹차로 바꿨습니다.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김인식 감독님의 대답입니다. 예배로 이기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인식 감독님은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후 신앙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왔고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지요. 1500km라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이 2절에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별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먼 길을 여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기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무려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잘 보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박식한 지식을 총동원하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알게 되었던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세상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한계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프레드 호일이란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스티븐 호킹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천문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원래 진화론자였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을 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결국 프레드 호일 박사는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프레드 호일 박사의 말입니다. 생명은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많은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안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니 그리고 생명을 조사하다 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메시아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논증에 의해 증명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믿어야 이해되고 믿어야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말씀은 믿어야 이해되고 믿어야 경험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그들의 지식이
온전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베들레헴이라는 정답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정답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갈새라는 동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은 이유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멕시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지요. 번역하는 중에 믿는다와 순종한다,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주민 단어를 찾지 못해서 예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원주민의 사고방식에서는 믿는다와 순종한다가 하나입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믿는다와 순종한다를 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함께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악에 있는 곳에 멈추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말씀으로 별을 봅니다. 말씀으로 별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지식과 경험들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10절 말씀에 나오는 기쁨을 영어 번역에서는 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조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쁨은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별을 봐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별을 통해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고 말씀의 응답을 보게 되자 기쁨이 넘치자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이 예물 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유황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몰약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말씀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이 등장인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방박사도 들어있고 서기관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헤롯 왕도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만 살아갔던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룩한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서기관들이 알려줬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으로는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에 대해 박사라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박사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작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만 있었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제목입니다. 20년 낚시하러 다닌 사람과 20년 교회 다닌 사람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낚시하러 다닌 사람은요, 아마도 매주 낚시 잡지를 보면서 연구했을 겁니다. 또 낚시도 자주 했을 터이니 낚시에 가난한 아마 대단한 고수이자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물때를 다 알아요. 고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압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속은 몰라도 물고기 속은 잘 알고 있다고. 그게 바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30분, 40분씩 꼬박꼬박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 상태에 별 차이가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듣기만 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기만 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 순종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말씀 순종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말씀 순종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런 말씀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적용이란 말씀과 삶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만이 말씀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다짐만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적용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후에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꼭 내 삶에서 실천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할 것인가를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톰소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 청년에게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조차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일예배 때 30분 정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눌 때 그 내용은 길어도 30초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순종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하면 성령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럼 헤롯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적용을 했지만 말씀을 잘못된 적용을 한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 왕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적용을 했습니까? 잘못된 적용을 했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헤롯 왕의 적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적용을 했던 겁니다. 결국 헤롯은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군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참극을 벌였죠. 그때 살해된 아기는 약 20명에서 30명쯤으로 추산됩니다. 왜 말씀을 들은 헤롯 잔인한 적용과 잘못된 적용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이 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왕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나시게 되면 그 왕에게 내 자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탐욕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런 헤롯 왕과 같은 적용이 우리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면 말씀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말씀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된 말씀 적용을 하게 하는 내 안에 헤롯 왕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자가 죽어야 됩니다.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 선포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